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구니를 하나 놓고요, 거기다 꽃을 담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이게 무엇이니? 라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꽃바구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스승이 거기서 꽃을 드러내고 거기다 생선을 담아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바구니니? 그랬더니 생선 바구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승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게 꼭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이 바구니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찌꺼기가 많이 있고 더러운 것이 많이 차 있으면 더럽고 찌꺼기가 많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마음이 되어지지만, 오늘 우리 마음에 향기 나는 꽃과 같은 것을 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향이 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자리, 마음밭은 어떤지 여러분 살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밭을 살피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를 여러분 강력하게 나를 붙들고 인도하실 텐데, 그 자리에 온전히 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 살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권면에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 살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다윗 하나님을 갈망하다 28번째 시간입니다. 중심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 건데요, 이 중심이 뭡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의 자리에 더러운 게 있고 이게 쓰레기가 담겨져 있고 미움, 질투, 시기 이런 게 담겨 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드러난 모습만을 가지고 보는데, 사람은 사람을 충분히 속일 수 있고 눈에 안 보이게끔 감출 수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숨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여러분들 볼 때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배가 얼마나 나왔는지, 근데 이게 다 이게 옷으로 다 가리고 다니니까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라는 게 그래요.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는 중심 보는 게 잘 안 돼요. 내 마음 보는 것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 것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술에서 3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 왕궁으로 들어와서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도합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압살롬의 마음에 거대한 증오, 그리고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 이 욕망이 자리 잡는데요, 어떻게 자리 잡냐면 엄청나게 크게 살찌어 나가는 이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5년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등장하는 압살롬의 모습, 이 다말이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뭐라 그래요? 지금은 아니래요. 지금은 때가 아니래요. 그때 누구 때예요? 자기의 때인 거예요. 이 동생의 아픔을 놓고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과정으로 썼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이 솔로몬은요 한참 전에서부터 그 가지지 않아야 될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압살롬의 내면에 자란 이 괴물, 그러니까 오늘 이 압살롬의 이 마음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이 괴물은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이 부왕과 화해를 했어요. 이후에 이 왕궁에 이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더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압살롬은 지난 5년의 세월 동안 몰래 이 어둠 속에서 키워온 이 자신의 욕망 하나하나를 꺼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는 병거와 말을 준비해서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많은 수행원, 이 경원을 거느리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의 막강한 지위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문 앞에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가는 사람들을 중간에 가로채요. 그들의 사연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렇게 최선을 다한 그 동기가 뭐냐 하면 아버지께로 향했던 그 마음들을 빼앗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훔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왕의 이 공의롭지 못한 부분을 은근슬쩍 흉보기도 하고, 여기 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는 자신이 송사를 책임지고 이 정의를 베풀겠다 선언까지 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그에게 절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얼른 달려가서 그를 붙들어 안고 입을 맞춰줍니다. 어떤 얘기예요? 아니 50명의 호위병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50명을 데리고 다니다가도 갑자기 자기한테 절하려고 하면 이게 내 권위를 인정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50명 데리고 다니는 거. 그런데 이 와서 이게 엎드리려고 하면 가서 막 안아주고 입 맞추고 껴안고 하거든요. 무슨 의미예요? 나는 권위적인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아버지에게 향하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자기에게 향하게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압살롬의 행동이 보여주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이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외적인 모습입니다. 외양으로 드러난 그럴듯한 모습들, 일들을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먼저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여기에 더해서 아버지 그 다윗도 거느리지 않았던 호위병 50명까지 거느리면서 지금 뭐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뭐 놀이하는 거예요? 왕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 창경궁에 갔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계셔서 그 서울 구경 시켜주는데 저도 이게 구경 시켜준다 그러면서 저도 가서 구경을 하는 거죠. 근데 창경궁에 갔는데요, 보니까 해설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경궁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몇 번 왔다 갔다는 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앞들만 밟고 왔더라고요. 그 뒤에부터 쫙 해서 해설사한테 듣는데요, 왕이 여러분, 왕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요번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왕은 4시에 일어난대요. 4시에 일어나서 뭐 하게요? 책 읽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 우리도 4시에 일어나는데 4시에 일어나면 뭐예요? 왕이죠. 근데 4시에 일어나서 뭐예요? 성경 보고 성경 공부하잖아요. 성경 말씀 듣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왕들은 몇 시에 일어나요?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요?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몇 명이 오는지 제가 두 눈 뜨고 보고 싶은데 제가 공항을 가야 돼서 못 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은 4시에 일어나더라고요, 한국에도. 그리고 거기 가서 보니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천교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금천교, 금천이에요. 모든 궁에는 앞에 궁 입구에 천이 있어요. 그게 금천이에요. 그리고 그 금천을 넘어가면 뭐예요? 거기는 왕이 거하는 곳이고, 그 금천이 넘어가기, 이 창경궁에도요, 궁문은 들어가는데 금천을 넘어가는 것은 왕에게 가는 거고, 금천을 가지 않으면 거기는 백성들이 사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이 금천이, 그럼 우리는 이게 뭐예요? 금천이 뭐예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수 흘려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금천을 넘게끔 해주셨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거 나중에 제가 창경궁 투어를 제가 한번 가이드를, 왜냐면 제가 성경적인 거 다 연결, 가서 보니까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놀란 게 진짜 대단한데? 누가? 제가요. 아니 그게 다 연결이 된다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보세요. 이 지금 압살롬은 뭐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왕 지금 흉내 내면서 왕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여러분이 흉내내는 자리에 서면 되겠어요? 아니요. 진짜로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근데 이 호위병을 앞에 두고 달리게 했던 이 관습은 이스라엘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성경을 보면 딱 이 압살롬이 처음 합니다. 그러면 이 처음 하냐? 아니에요.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 이방 민족들이 하던 관습입니다. 근데 하지 않았어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근데 지금 압살롬이 그걸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 얻기 위해서는 뭐 먼저 해야 돼요? 이 신정 왕국의 그 왕이 되어지는 자리는요, 뭐가 좋아야 돼요? 외모가 좋아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왕의 자리에 서려면 인품이 좋아야 돼요? 예, 인품 좋아야 됩니다. 하지만 인품만 좋으면 돼요? 아니요. 여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성이 좋아야 되고 또 신앙의 인격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긴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신을 인자한 왕이 되어질 제목인 것처럼 포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단에 속한 악한 세력들은 언제나 자신을 아주 그럴듯하게 여러분 포장하는 데 여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인간의 눈을 즐겁게 하고 또 보암직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꾸며요. 겉모습으로 이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이게 먹혀요. 왜요? 오늘 우리 인간은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그 어리석음이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음흉한 내면을 보지 못하고 그의 준수한 외모와 과대 포장된 겉모습에 정신이 팔려 그를 쫓았던 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 이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이제 18장 가면 보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겉모습보다 이 중심을 보는 눈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 경건을 얼마나 잘 유장을 했습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율법들을 다 지켜요. 그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서요, 그 유전까지도 지키는 거예요.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을 다 지키는 걸로 모자라서 이 자신들이 또 더 쪼개서 만들어 놓은 그 행위들을 다 지켜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들의 위선과 악독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말씀 앞에 서 있어요. 어떤 게 생겨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세요.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중심을 보는 이 눈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 눈으로 가장 먼저 봐야 될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그 눈을 들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 건 안 보이는데 남의 건 보여요? 그런데요, 보이는 게 어떤 거예요? 외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면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훔친 지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이제 충분히 세력을 모았다고 판단했을까요? 압살롬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게 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예전에 그술에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서원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압살롬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사악하구나. 왜 사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자신이 그 아버지를 반역하고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아주 그냥 꺼리낌이 없어요. 서슴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7절에 그는 반역을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면서 그 구실을 하나님께 드린 선을 위해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은 자신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키고자 한다 하면 뭐예요? 다윗이 자신을 헤브론의 그 요청을 막지 않을 거다라고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실제로 9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헤브론으로 가니, 그래서 가라고 얘기해 좀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어디 이런 경우들 있죠. 친구들하고 놀러 갈 거면서 아버지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갔다 와. 근데 가서 그 교회를 안 가고 놀러 가 버렸어요. 이게 신앙이 좋은 그 엄마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래서 또 이런 거죠. 예배 때 저 안 졸았어요. 저 예배 때 찬양 크게 했어요. 그래서 용돈 주세요. 이게 사실은 그 오늘 우리가 그 참 서 있는 그 자리를 보게 되어지면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래요? 알아요. 알면서도 우리가 그래 신앙의 자리 서야지 하면서 용돈도 주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해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이 다윗 왕도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옛날에 그 장난 한번 친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신앙 좋은, 이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축복의 말까지도 얹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의 행동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과 말씀까지 서슴없이 도용하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사단의 모습이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단이 나옵니다. 그 사단이 어떻게 시험하던가요?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이 압살롬의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행동은 사단적 행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의 주라고 하는 의미의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야훼를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다고요. 근데 지금 압살롬은 자신의 음모를 은폐하고 하나님의 친히 기름 부으신 부왕인 이 아버지를 속여요. 그를 반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의의 수단으로 삼았던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 어쩌면 필연적인 여러분 일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런 예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어떻게 해서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그때 그가 어떻게 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놓고 또 가축들 중에 아주 좋은 가축들은 다 살려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아니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고 뭐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요,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사울을 책망하셔요. 그리고 그 결과 사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왕위에서 폐위되어집니다. 근데 목사님, 사울 되게 오랫동안 그 왕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40년 있었어요. 그런데 폐위는 언제 됐어요? 딱 2년 왕하고요, 폐위되어진 채로, 하나님이 폐위되어진 걸 폐위시켰는데 자기가 그냥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38년.
하지만 그의 그 왕의 자리에 있었던 그 38년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했고요, 말년은 처참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대 왕조입니다. 왜 그냥 이 사실은 다윗 왕조가 아니라 누구 왕조여야 돼요? 사울 왕조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사울 왕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울로 끝나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다윗을 세워서 새로운 왕조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제사장 나라 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좌절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더 강력하게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어집니다. 또 우리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압왕 발락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두렵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이 발람에게 찾아가서 좀 저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재물이 이 돈을 받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돈 받고 가서라도 저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31장에 갔더니 전쟁 중에 이 발람이 죽게 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아주 극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도들이 십시일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십시일반 하시는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내어놓습니다. 왜요?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진짜 굶주리는 형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아서 이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큰 헌금을 하게 되어지면 여기까지 하면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칭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그 존경받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의 일부를 내놓으면서 전부를 내놓은 것처럼, 여러분, 성령을 시험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탐욕, 그들의 속임수는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고 그들은 즉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 예가 있죠. 가룟 유다. 유다는 돈의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배반하는데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장면을 보세요. 예수님이 가서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춰요. 이게 사랑과 존경의 표현인데 이걸 해놓고 그 표시가 바로 팔아먹는 거였어요. 나중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의 여러분 탐욕은 그를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몇 가지 예들이 있는데 그 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혹여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면서 이 자신의 진실성을 읽어달라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들먹이면서 교회에서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내세우기까지 합니다. 우리 90년대에 온노비 사건, 옛날 분들은 다 이게 한국 사람들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요, 온노비 사건에 연루되어지신 분들 중에요, 강남에 있는 큰 교회 권사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양쪽이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는 건데요, 그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어느 교회 권사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이야기하는 게 진짜라고.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는 건데 둘이 똑같이 내가 교회에서 가진 직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덜 먹이고 교회에서 자신에게 주신 이 직분을 내세우는 모습이 여전히 있지는 않은가 살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저는 오늘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정말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볼 때마다 몇 가지 다짐을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영적인 권위 남용하지 말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안 되는데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얘기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요즘 이제 그런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 충분히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다고요. 안 믿어지세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있는데 이걸로 남용해 버리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깨지고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내가 아주 위험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은 저만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같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적인 권위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그냥 말씀 전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돈을 좋아하게 생겼나요? 안 좋아하게 생겼나요? 예? 좋아하게 생겼죠? 예. 잘 보셨어요. 예.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있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부해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 것에도 자기가 어떻게 대처할 줄 알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대처할 줄 알고. 그게 뭐예요? 자족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막 욕심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이게 보면 이게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도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제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죠? 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서 있으니까 사람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제가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다고.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잘하는 설교, 그러니까 한 주에 그냥 설교 한 편만 준비해서 주일 오전 예배 때만 딱 그 말씀 전하고 나머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맡아서 설교하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제가 뭘 선택했어요? 전자를 선택하는, 많이 하는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야 되겠다. 근데 그게 저는 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많이 하려고 하고,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 나누는 자리에 담임 목사가 서 있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다 담임 목사 될 테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준비하는 게 언제나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 게 얼마나 기뻐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사람 앞에 선다면 한 편만 해야지. 왜요? 정말 아주 잘된 수서 어구를 쓰고 아주 아주 재미있고 또 이런 그 예화를 들어서 정말 이 설교를, 한 편의 설교를 잘 만드는데 한 주간을 다 써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한다고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저한테는 그렇게 흐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설교가 이 목회 활동에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게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제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진리가 왜곡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욕망을 다스리는 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 1년 전에 했는데요, 10년 전에 했는데요. 아니요, 오늘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루고 자고 나면 또 그 자리에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욕망을 관리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원리, 또 실천적인 방법 막 적용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욕망을 다스리는데 단순히 인간의 노력만으로 될까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교회 공동체 지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지지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생각하죠. 이 교회가 이렇게 탈 많고 죄인들이 모여서,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인데, 죄인이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했으니 이게 그 신령한 은혜의 자리에만 계속 있으면 되는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그냥 그게 부딪히게 되어지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문제 많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서 함께 하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공동체가 늘 그런 것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뜻을 쫓는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지지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 이제는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하자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만약에 이 정태문이라고 하는 제 이름을 도용하게 되어지면 갖다 쓰세요. 제가 그러겠어요? 아니요. 제 이름을 좋은 데 쓰게 되어지면 쓰세요 하지만, 이거 가지고 악한 데 쓰게 되어지면 제가 쓰라고 하겠냐고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자리에 저 여러분 쓰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너무 무서운 형벌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역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 주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이제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 압살롬의 이 욕망이 마치 고삐가 풀린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10절 말씀을 보면 나팔소리가 들리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각 지파 정탐을 보내서 이야기하게 합니다. 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 노골적인 반란을 지금 지시한 겁니다. 또한 그는 약 한 200명 되는 사람을 헤브론에 가는 길에 초대를 해요. 그들은 압살롬이 이런 반역을 꾸몄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합니다. 그 무리 중에 누가 있어요?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이 여기 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어떻게 보면 이 지략가입니다. 모사꾼, 모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가 몇 수 앞을 내다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히도벨이 봤을 때는 다윗은 끝난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 판단하게 되지만,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구나,
넘어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아이도벨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 압살롬이 이 아이도벨이 가르쳐주는 그 지략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행했을 때 압살롬 끝났구나. 그래서 자기가 자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평생을 다윗과 함께 할 것 같았던 이 정치 거물이 이 압살롬에게 합류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아이도벨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고 또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 직분 받아서 지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아이도벨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세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읽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에 오셨던 김자성 목사님 교회는 1년에 성경을 10번 읽는데, 우리처럼 제가 오셔서 자랑해도 되겠네 하시면서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성경 역사일독을 하잖아요. 14권을 읽는데요, 그 교회는 통독을 합니다. 112년 됐다 그러시죠, 교회가? 예, 부임하셔서 끊임없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주일날 하고 또 평일날은 각자 자리에서 하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아이도벨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회 공동체에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유혹하는 거예요. 목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어떤 복이에요? 사단의 유혹을 분별해서 흔들리지 않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엔 그의 세력이, 이 압살롬의 세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기에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망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압살롬의 반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다윗 왕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외모로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까지, 근데 다 가시가 아니에요. 사람을 속이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 넘어가 버려서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이는 왕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오늘 중심을 보는 눈을 여러분 뜨게 해야 합니다. 마음 자리를 보는 눈이 여러분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의 그 마음 자리를 살피고 또 그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리를 살펴서 함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저 여러분 서야 되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내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낼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신실함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시으로 말미암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